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겠습니다. 오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힘든 세상 살아가시면서 오늘 따스한 온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 손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세요. 거친 세상 살아가느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집사님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손 놓으셔도 돼요. 이번 주 목요일은 온 세계가 다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화려한 전구들이 분명히 반짝이고 있을 거고요. 카페마다 캐롤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카페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카페 가보셨을 사람들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백화점에는 화려한 선물들로 가득 차 있을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낭만에 취하는 그저 1년 중 가장 로맨틱한 축제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각적인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거대한 사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영화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C.S. 루이스가 그 소설을 지었지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은 반역자 마귀에게 점령당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비유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점령당한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한 용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와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동토의 땅이 이렇게 녹아버리고 그러면서 성탄절이 오지 않던 그 지역에 성탄절이 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녹이시고 악한 영에게 점령된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눌려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마귀의 모든 일을 박살내는 권세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멸하려고 하신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이 마귀라고 하면 영화관에서 나오는 어떤 괴물이나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칼을 입에 물고 있는 그런 귀신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뿔뿔 달린 형상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마귀의 일은 훨씬 더 교활하고 세련되게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은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분열의 영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마귀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단어는 디아라는 사이라는 말과 던지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즉 사이에 뭔가를 던져서 갈라놓는 자, 이간질하는 자, 틈을 만드는 자, 그 사이에 뭔가를 던진대요. 부부 사이에 의심을 던지고 또 어떤 사이에 뭔가를 던져서 갈라놓는 존재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주특기인데 인류 최초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던지느냐 하면 의심이라는 돌을 딱 던져요. 의심이라는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의심이라는 돌을 던지게 되지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괜찮아, 선악과를 나먹어. 그 한마디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늘 입술로 고백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지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뭐 그런 거지요. 그렇게 했던 그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돌을 딱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핑계와 원망으로 부부 사이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의 영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순간 관계라는 모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죽고 못 살던 부부가 서로를 향해 칼 같은 말을 내뱉으며 원수가 됩니까? 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끊기고 벽이 생깁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당파를 짓습니까? 성격 차이다.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 디아볼로스, 관계의 틈을 벌리고 찢어놓는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싸울 때 진짜 적은 내 앞에 있는 배우자도 아니고요, 직장의 상사나 부하도 아니고요, 또 자식도 아니고요, 성도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악한 영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 적이 아닙니다. 그 미운 짓 하게 만드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술 쳐드셔도
미워하지 마시고 내 남편을 괴롭히는, 내 남편을 통해서 악한 일을 일삼는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여러분들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해, 저 집사가 나를 싫어해, 심지어는 목사가 나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평화동교회는 없으시지요?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무시해, 아내가 나를 무시해, 저 집사가 나를 싫어해, 저 권사가 나를 싫어해, 목사가 나를 싫어해,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덥석 뭅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상처받았다. 아니요.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운 생각이 들거들랑 이 생각은 내 생각도 아니고 마귀가 분열시키려고 내 안에 집어넣는 생각이다. 믿음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결박의 영입니다. 꼭꼭 묶어놓는 결박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를 꼭꼭 묶어놓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배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마귀 사탄에게 배임받은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은 배후에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영적인 결박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알코올에 묶여 살아가고, 도박에 묶여 살아가고, 음란물에 묶여 살아가고, 마약에 묶여 살아가고, 정말 절이장, 하수 종말 절이장에서 마약 검사를 하면은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된다고 그러지요. 마약에 사람들이 묶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끈에 결박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벌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밧줄에 묶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저주의 말, 배신당했던 기억, 실패의 트라우마, 그거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묶여 밤잠을 설치며 눈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으며 온 마음을 울가맵니다. 꽁꽁 울가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벗어나고 싶다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결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 한 마리가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거미줄이 더 강하게 그를 조여오는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더 옥죄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머물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며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들에게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묶는 사슬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불태우고 내가 이 결박에서 끊어지리라, 벗어나리라, 다시 안 할 거야 결심을 해도 며칠이 못 가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는 도둑질의 영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뭐 한다고요? 분열시킨다고 했어요. 부부간에 분열시키고 자식하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열시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꼭꼭 묶어놔요. 불행에 묶어놓고 과거에 묶어놓고 상처에 묶어놓고 묶어놔요. 세 번째는 도둑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본질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훔쳐가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훔쳐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훔쳐갑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훔쳐가고 평안을 훔쳐가고 소망을 훔쳐가고 사랑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도둑이 훔쳐갈 때 대놓고 훔쳐가나요? 몰래 들어와요. 몰래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훔쳐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했는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뜻인가 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둑을 잡아서 쫓아내야 됩니다. 도둑을 잡아서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분열, 결박, 도둑질,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분열을 멸하여서 하나 되게 하고 결박을 풀어놓고 도둑질 당한 것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도둑질을 물리쳐버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리오입니다. 멸하다, 리오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풀어주다, 그리고 해방시키다, 그리고 매듭을 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멸하다 이 단어는 풀어주다, 매듭을 풀다, 해방시키다, 그 뜻이 있습니다. 뱃줄의 밧줄을 풀어서 출항시키는 것, 이것이 리오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쇠사슬을 풀어 자유를 주는 것, 꽉 묶인 매듭을 풀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리오, 멸하다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풀어주는 사역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놓을 때 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18년 결박된 여인을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도 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의 비난과 정죄의 밧줄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죄책감에서 풀어주십니다. 죄책감에서 풀어서 그를 놓아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풀어주심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풀어주심의 사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가 기록된 빈문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밤낮 참수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죄를 졌잖아요. 이런 죄를 졌잖아요. 과거에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빈문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빈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법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풀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여러분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사도 바울의 승리의 함석을 지르게 됩니다. 뭐라고 지르느냐 하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귀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귀는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빚을 다 갚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님이 그 빈문서로부터 빈문서를 찢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해방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여러 가지 죄의 빚을 졌는데 그 빈문서를 다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귀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부족한데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은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아멘.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줘도 내 방에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을까요? 물러가지 않아요. 내가 스위치를 켜야 발전소에서 발전해온 전기를 통해서 내 방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여러분이 입술에 믿음의 입술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망하겠다, 아이고 불행하다, 아이고 우울하다, 그러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발전소에서 발전해 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켜야 됩니다. 입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언제 끝났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승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막 싸워서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피 흘려 싸워서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겨우 싸워 막 피 흘리도록 싸워서 겨우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전리품을 쌓아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절대로 쫄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패를 모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까 질까, 승패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결정된 승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본이랑 축구를 하는데 4대1로 우리가 역전승을 했어요. 그런데 재방송을 4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런데 1대0으로 싸울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런데 만약에 불안한데 재방송을 본다면 1대0으로 질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하나도 안 불안하죠. 왜요? 재방송이니까, 싸워 이겼으니까. 여러분들의 싸움은 재방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된 승리를 여러분들은 확인하러 인내하며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십자가의 승리를 오늘 다이 안방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 승리를 끌어들여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일터로 끌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 승리를 나의 삶 속으로, 나의 심령으로, 나의 인생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승리를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호통을 치십시오. 사탄아, 우리 가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질병을 향해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더러운 질병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난의 조주는 끊어졌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믿음의 말이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2000년 전의 그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자꾸 이 마귀라는 녀석은 의심을 불어넣어줘요.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라지 마십시오. 아, 죽겠다. 아, 불안한데 내 미래는 없어. 나는 망했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라지 마시고 기록되었으되 우리는 승리자라겠다. 기록되었으되 원망하지 말라겠다. 기록되었으되 우리는 이긴 자라겠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찬양할 때 여러분의 묶은 사슬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할 때는 여러분들 얼고 매고 있는 이 동아줄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자꾸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는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쭉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지요. 그런데 적들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해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누구를 침략한 줄 알아요? 누구를 침략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뒤에서 따라오다가 떨어진 자들, 뒤에서 따라오다가 떨어진 자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처단해버려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동교회의 거룩한 행실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탈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표가 될까요? 사탄의 목표가 됩니다. 영락없이 그 사람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저주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화동교회 가족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날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지휘관을 넘겨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승리의 이 지휘봉을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 패배자처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확신을 품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왕의 자녀답게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그리고 질병과 물질의 모든 문제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로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